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정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정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살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겠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니 모든 것을 더하여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딸 시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반려동물을 장사하는 친구가 있어서 강아지 한 마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물로 강아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절대 두 마리를 키우지 말고 한 마리만 키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좋아서 키우는데 결국은 한 마리만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키우다 보면 비교가 돼서 좋아하는 아이만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몇 명의 자식을 낳았든 똑같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다르게 사랑한다, 편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이 자식을 사랑한 것 같지만 사람은 한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기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주인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한 주인만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재물도 많고 또 하나님도 잘 섬기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런 생각은 재물만 주인으로 섬기는 결과를 갈 수 있다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재물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으로 표현할 때 잘못하면 재물의 종이 될 수 있고 물질에서 유혹을 받아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처럼 땅의 보물을 살 것인가 하늘의 보물을 살 것인가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그것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은
돈에 사랑하고 돈의 종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처음엔 그렇지 않지만 교만하게 됩니다.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위상을 높이려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고 그러지만 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또 성실하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성의감에 빠지고 결국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이 생기고 부유하게 돼도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드려야 돼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만 하늘의 보화를 찾고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가치관과 또 염려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면 염려가 생기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바로 재물이라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두시기도 하고 또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필요할 때는 또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또 보관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관리자고 청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맡겨주신 대로 내가 사용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일용할 양식과 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해서 이러한 것도 많지만 가난하면 당장 의식주의 문제가 힘들게 됩니다. 가난하면 무엇을 먹을까가 염려가 되고 또 무엇을 마실까가 걱정이 되고 무엇을 입을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살게만 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주신 대로 삽니다. 그래서 직장을 주시면 직장에 가고 또 쉬게 하면 쉬게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삽니다 하는 말은 믿음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게으름을 대변하는 말이 된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말이고 악행을 행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되는 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것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도 일하시는 주님이시고 성경은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셨고 그 일하시는 연속으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일하시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좋은 생각, 많은 창의적인 생각, 좋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 주신 밭에서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식주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두 마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면 마음이 분열되고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갈라지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흩어진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것저것 생각하던 사람이 주님이면 다 된다는 한 마음으로 모아진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염려는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그의 중심이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더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은 마치 고아처럼 또 이방인은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은 신께서 주셔야만이 생각하고 신이 나를 돌봐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신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염려하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염려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염려는 마음의 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합니다. 염려하게 되면 몸이 상하게 되고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면 영혼마저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면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마음을 지킬 수 없으면 뭔가 마음이 병이 되게 되고 불신앙의 기도를 하게 되고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함이 찾아오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각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 두 가지를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공중에 나는 새였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새들이 그날 하나님 주신 자연의 법칙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가 충분히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모델로 공중에 나는 새를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것은 들에 핀 백합입니다. 주님의 백합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사실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영광을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고 고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왕위가 높아지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의 건세와 건자가 높아짐으로 그 영광을 입은 옷보다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에 입혀준 그 옷이 더 아름답고 곱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똑같지만 태어나서 죽고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태어나서 죽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세상 풍습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가치대로 사는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모습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는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염려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하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말에 비슷한 말은 조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일에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금식하는 일에,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삶은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다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지고 침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조심성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유지하지만 염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우리의 한계점에 도착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염려로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조심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찾아올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이때는 염려할 때가 아니라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의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는 아무도 돌봐주는 손길이 없습니다. 새는 새대로 백합화는 백합화대로 그들의 생존 방식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하나님 주신 섭리, 하나님 주신 법칙은 그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새는 새대로 백합화는 백합화대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칙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새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새는 스트레스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는 스트레스로 병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이 들게 되면 인간들이 뿌린 어떤 그 약품과 또 그걸 잘못 먹어서 병이 걸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는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새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앉아있다가 부담이 생기고 스트레스 하면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홀벌 날다가 다시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오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염려하는 자리에 앉지 말고 주님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염려하는 마음의 평강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수준은 실제 부딪히는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돈만 걱정 없으면 아무 걱정 없다. 대부분 사람들의 돈의 걱정 없으면 아무 걱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있을 때에,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나는 불안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은 가난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극복할 수 없는 가난의 문제는 더욱 두렵습니다.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은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면 괜찮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자는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일을 준비하시고 내일을 책임지시고 나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근심이 오고 근심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은 두 가지 양상을 드러내는데, 근심은 첫 번째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둘째는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우리는 두렵게 되고, 두려워서 불행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내 모든 문제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서 많은 새들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공중의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나를 먹이신다. 오늘 우리의 정원에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꽃을 먹이고 입히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어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의식주를 추구하는 욕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전을 원하는 욕망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고 싶은 욕망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기본 3대 욕망은 의식주를 추구하고 싶은 욕구, 또 안전을 원하는 욕구, 또 사랑받는 욕구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욕구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욕구를 통하여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고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또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에 우리가 열심과 재성과 또 최고의 방식을 동원해서 하나님 주신 재물을 모으고 또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자기의 주어진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욕구에 맞는 일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우리가 사랑받는 것, 우리가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게 해달라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나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 영역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둠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참담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로 구별하면 사랑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과 방향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입고 깨끗하게 됨으로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가지고 내게 주신 고난도 하나님 주신 유익인 것을 깨닫고 내게 주신 축복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우리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의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의 결론이며 주제의 말씀이 되고 요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이 말씀의 의미는 내일까지 염려하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염려는 오늘까지만 하고 오늘은 내일 염려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직면의 문제는 어제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앞으로 살 것을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내일의 문제를 오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근심하는 것은 어제 일들을 계속해서 후회하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올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내일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대로 살면 된다고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그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되는 대로 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서 공중에 나는 새가 입만 벌리고 떨어지는 벌레만 주워 먹고 살지 않습니다. 들에게 비가파가 가만히 있는데 아름다운 꽃으로 맺지 않습니다. 그는 비가 오면 수건을 빨아당기고 보관을 하고 저축을 하고 태양을 맞고 새와 꽃들이 주어진 일에 그가 본성대로 본능대로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답게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들은 자들도 주로 가난한 자들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먼저 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직면한 현실의 문제는 가난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겹게 사는 그들에게 내일은 염려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는 우리 생활의 현존임의 실제입니다. 평소에 신앙이 좋은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도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실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이 직면한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는 장래일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면 근심이 되고 그것은 아무 설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일은 주님이 내일 책임져 주시고 오늘의 일은 책임지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의 최고는 지금인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어진 지금 현재에서 충실과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일은 염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의 염려의 대상입니다. 내일은 소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늘에 대한 현재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올렸던 시조 단심가에서 일편단심이라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신은 한 군왕만 섬기겠다는 중신의 지조가 담긴 시조입니다. 일편단심은 오직 한 가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일편단심의 실제 뜻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 그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이제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삶이 충성되고 오늘의 삶이 성실해서 내일을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내일을 소망합시다.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살면 내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은 더 좋은 곳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준비된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게 될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멈추고 가고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고난도 감사함으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을 찾고 사랑 속에서 내일을 준비합시다. 오늘 주인 하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유지하고 맞이하는 내일은 더 평강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오늘 걱정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내일의 염려 걱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492장을 찬송.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나의 점으로 보라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기에 죄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헐거머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을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버리던 주를 내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준 하루가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준 하루가 최선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어진 하루가 평강의 날이 되도록 어제의 삶을 후회하지 말고 내일의 삶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사모하고 오늘 주어진 일의 최선과 성실과 책임 있는 삶과 평안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드디어 살아가는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